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또한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영의 아버지, 참 아버지. 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또한 자기 자녀, 참 자녀를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치셔서 그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마지막 결국에는 참 하늘을 상속하시는 분입니다. 참 하늘. 하늘에도 참 하늘이고 가짜 하늘이나 있습니다. 가짜 하늘보다는 언젠가 없어질 하늘, 이 우주 하늘은 참 하늘이 할 수 없어요. 참이란 말은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 참 하늘, 우주밖에 영계 하늘을 상속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누구로 아냐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아가서는 참 아버지로 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이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아버지가 내리시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서, 꾸지람을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채찍질을 받든지 달게 받아서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 결과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질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으니 첫째는 천사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천사에게 천사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천사 중 너희에게 자녀가 되라, 내 자녀가 되라 하고 했느냐. 다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종으로서 지셨고,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심으로, 아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에게다가 그를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참 아버지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서 천사와 사람을 지었어요. 천사는 아예 지을 때보다 아예 의도가 종을 만들라 하셨고, 그러나 사람은 생명되어서 영원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만드는 그런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삼게 하기 위한, 후사가 되기 위한 그런 존재로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믿되 참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참 아버지. 나도 사실 우리도 참 아버지가 있었는데 참 아버지가 가출해가지고 안 계셔. 그래서 옛날에 생부 아니면 친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들끼리도 친부, 생부,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생부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가출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만날 수가 없어서 나도 참 아버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참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기는 될 수 있고 감정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참 아버지는 그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물론 대충 추측하는 그런 정도 이상의 영원한 아버지시죠. 이제 자, 지금 요새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서 Black Lives Matter라는 BLM이라는 그런 걸 들으신 적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있는 사람? Black Lives Matter, BLM. 흑인들이 폭동하면서 외치는 거, 또 피켓 들고 하는 것들이 다 Black Lives Matter예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해, 그런 뜻입니다. 흑인 목숨 우습게 마, 흑인 목숨도 소중해, 그런 뜻으로서 그들이 이제 그걸 피켓을 들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죠. 이제 자, 그러면 이
Black Lives Matter라는 말은 Black Lives Matter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진짜 메타가 뭐냐? 정말로 Black Lives의 진짜 메터, 정말 Black Lives가 주장하고 그들이 주창하는 중요한 점, 메터가 뭐냐 도대체? 그들은 사실은 블랙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그렇게 모든 통계에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fatherlessness. 그래서 아버지 부재, 아버지가 없는 게 문제지, 사실은 그들이 어떤 갖고 있는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형편이나 환경이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많은 조사 보고서들이 많이 있어요. 자, 흑인은 미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13%밖에 안 됩니다. 이 13%밖에 안 되는 이 흑인이 이 미국이라는 이 세계에서 이 거대한 가장 강대국이고, 나아가서는 또 인구로도 뭐 한 3위, 4위, 3위 이렇게 되는 이런 큰 나라인데 온통 수라장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흑인이 저지른 범죄율이 2018년 살인 사건만 해도 53%, 절도는 60%라고 합니다. 2019년 경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흑인 전체 인종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죠. 유색 인종, 무슨 뭐 백인, 뭐 또 흑인 여러 가지 인종 중에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흑인은 전체 인종 중에서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2019년 경찰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비무장 흑인은 몇 명이냐 하면 9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에 비해서 백인은 19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흑인을 무시해서 경찰이 죽여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백인이 더 많이 죽었기 때문에. 또한 경찰이 흑인 남자에 의해서 살해될 가능성은 비무장 흑인 남성에 의해서 경찰이 죽는 거 그거에 18.5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흑인 남성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비무장 흑인을 경찰이 죽인 그것보다도 18.5배가 많다. 20배 가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은 결코 흑인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태생, 네이티브 본이죠. 미국 태생의 중에서 미혼모의 자녀, 결혼 안 하고 난 자녀가 흑인은 77%고 히스패닉은 56%고 백인은 30%랍니다. 그러니까 미혼모,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은 사람들, 애를 낳은 자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결혼도 안 하고 날 낳았다 하는 사람, 그런 중에서 77%가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인이 고교를 중퇴하는 퍼센테이지가 71%입니다. 고교를 중퇴하는 게 71%, 경찰의 감옥에 수감되는 비율이 그래서 다른 백인에 비해서 5배나 많고, 그래서 결론은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 확률도 5배나 많답니다. 제가 흑인을 비하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는 흑인이 없어서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자, 제가 그 잭 브루어라는 사람의 그 유튜브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에 NFL 그 풋볼 있죠? 미식축구 거기 선수였었어요. 근데 아직도 젊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그 수감자들을 강의해서 어떻게든 교도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시는 교도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아니면 나가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들이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젊어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그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젊은 청년으로서
NFL 출신으로서 그가 흑인인데 백악관에 가서 그가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들어봤더니 그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난리치면 매일 BLM 때문에 매일 폭동에다가 뭐 루팅에다가 방황에다가 뭐 갔다가 경찰 뭐 때려잡아라 디펀드 무슨 폴리스 해가면서 경찰 해체라 난리를 치는 판국에 이가 백악관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미국은 We need God. 하나님 필요하다. We need the fear of God.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미국 역사 중에 이때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필요한 때가 다시는 없다. 그러면서 뭐 복지가 어떻고 교육정책이 어떻고 뭐 이런 걸 개선 안 해줘서 어떻고 하지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흑인 라이프의 매너는 뭐냐면 각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 그가 말했어요. Fatherlessness. 아버지가 없는 게 바로 흑인의 불행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다 불행이요. 또 미국의 불행이요. 오늘날의 모든 젊은이들의 불행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식이 보고 사는 그 인물로서 자기 생의 모델이니까. 더군다나 남자애들은 아버지를 특별히 유심히 봅니다. 여자들은 아들보다는 덜해요. 근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유난히 보고 아버지 닮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존경하게끔 경외심을 보여주거나 경외심이 일어나도록 존경심이 일어나도록 신뢰가 되도록 사랑을 하도록 사랑받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걸 가정에서 아예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들이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ear라는 것을 애당초 fear란 말은 두려움이란 말도 있지만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이라는 것은 두렵다 할 때 뭐 무서워서 공룡같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두렵게. 어떤 데는 날 보러 너무나 목사님 무서워요 그런 게 아닌데 왜 내가 무서워? 내가 얼마나 여자다운데 막 그러면 아마 예수님의 후광을 조금 받아서 그랬는지 네, fear. 그 fear를 아버지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fear를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fear도 모르고 세상에 부모 어른이고 뭐 사회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이 막 반항하고 부정적이고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갖다 발산하되 막 파괴로서 사상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요. 그의 반면 그 반면에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의 교육 유명하죠.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세계에서 유명해요. 예, 그들은 어릴 때부터 경외를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배우는데 누굴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교육, 자녀 교육이라는데 그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집에 텔레비가 없어요. 그냥 원시적으로 사는 것 같아. 정말 먹고 자고 그것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집은 애만 두글두글 그래. 그 집은 절대로 유대인은 산하제는 안 한대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손의 축복받았기 때문에 자손을 복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산하제는 안 돼요. 그냥 집에 요만한데 막 열 몇 명이 있는데 이건 고아원인지 아니면은 문화시설 아무것도 없어. 먹고 다만 책상 위에 이런 여기 책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하루에 4번씩 정장을 하고 이런 사람 알죠 이제? 정장을 하고 4번씩이나 성경책을 읽으며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면은 아들하고 회당을 갑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그런데 가서 정장하고 아들도 정장 입혀서 아들은 하얀 넥타이 와이셔츠 입고 까만 바지 입고 나름대로 이것 하고 걔들도 그렇고는 가서는 딱 상 하나 놓고 1대1로 서로 교육한답니다. 1대1. 그래서 토라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쳐서 그들에다가 그래서 같이 이래야 집중이 되는데 확실히 그래요. 기도도 이렇게 하세요. 나도 이렇게 한번 하면 확실히 집중이 돼. 그렇게 해서 가르쳐.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어떻게 뭘 하냐면 우리 부모는 자기 자녀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게서 그의 직장이 중요하고 무슨 세상의 생활이 중요하고 뭐 직장이 중요하고 세상에 무슨 명예가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서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니까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자존감이 있대. 자존감.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자존감을 심어준대요. 그러면서 책임감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인가 했다 하면 반드시 그들은 그 모든 일을 책임감이 끝내니까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들은 절대로 질서를 지키고 범죄하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삶을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내는 민족 뭐니 해도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하기 싫어? 한국이네요? 참 그런 생각하면 나도 좀 유대인에게도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더 좋은 아버지, 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 바로 성경은 그걸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구약에서는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다 부모를 향해서 부모를 통해서 가르치죠. 그 아버지가 가르치죠. 그래서 모학 선생이에요. 율법 자체가 모학 선생 하긴 하지만 그 애비들이 다 모학 선생이에요. 그들이 뭘 가르치냐면 여호와는 주, the Lord, 여호와는 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장 우리 한번 좀 참고로 읽어봅시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깨달으라. 쉐마 깨달으라. 깨달으라. 말씀을 듣고 깨달고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결국은 오늘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 그들이 그렇게까지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다 하는데도 그 민족이 결국은 그들이 참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아들을 또 낳으시려고 그들 자체가 그렇게 참으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끝까지 경외하는 그런 민족으로 두지를 않으셨고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게 하셨고,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섞여가지고 이방과 함께 이방의 종교와 문화와 같이 섞여 살면서 그들이 점점 타락하게 된 것이죠. 미가서 6장 9절에는 미가서 6장 9절에는 너희가 매를 순히 맞고 그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 그랬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너희 아비에게서 훈계를 받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네 아비의 훈계를 받으라. 자, 네가 이렇게 훈계를 받으라 했는데 왜 그대로 훈계를 받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너는 매를 맞아라. 내가 매를 수원히 맞아라. 나아가서는 그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 그런 법을 정하신 자 누구죠? 여호와를 순종하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패역하는 바람에 결국은 패망을 불러왔고, 결국은 그들은 지금도 그래서 그들이 후회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훈계대로 그대로 살지 못했는가? 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뺏겼는가?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성전이 왜 부서졌는가? 허물었는가? 해가지고 지금도 통곡부에 가서 만나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 될 것이 이사야 1장 2절 4절에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착하시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자 너희가 매를 맞으면 얼마나 더 맞겠느냐. 그래서 진땅의 역사는 하나님께 얻어맞은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도 뺏기고 또 그들이 주권과 함께 모든 그들의 재산을 다 뺏기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동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나아가서는 또 동족들이 각각 민족들한테 섞여가 살면서 이스라엘은 선별된 민족이라 의식까지도 벗어져 뺏겨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많이 사람이 남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라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만 예루살렘 성전 근방에 있으면서 그래도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자 예수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해 이키라고 하셨죠? 예, 여호와야.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 이름 무슨 뜻이에요? 주라는 뜻이에요. The Lord,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럴 때 그 다시 일으킬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킬 때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된 나를 죽이면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인지 바로 그 일하는 몸을 성전에 할 텐데 성전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예수와 이름이 있다. 예수와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 헐어버리고 주종 관계밖에 안 되는 그 성전 헐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일으킬 때 일어날 때 그 이름은 예수와니 예수와 이름은 주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자 그래서 율법은 이제는 끝났다. 율법은 왜냐하면 초등학문일 뿐이에요. 초등학문. 예, 아직도 미숙한 자에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줄 때 그 학문이 초등학문 율법이고 그리고 진짜 이제 가장 고상한 진리, 가장 고상한 지식, 진리죠. 가장 고상한 지식, 자유케 하는 고등학문.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너희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뭘로 양육한다고요? 진리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고등학문. 예, 이것으로서 가르치고 훈계해서 너희들 최고 민족 나아가서는 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러내시겠다고 하신 뜻이에요. 이제 자 여기까지는 더 우리 교회는 뭐 다 알아들어요. 이거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가 말씀하신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쇼킹한 언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야. 내 아버지. 예, 이건 뭐 나중에 공생애 때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2살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배알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뭐 사람도 많고 뭐 너무나 그 정신이 없었는지 그 엄마 아버지하고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흘길쯤 갔다가 아이고 우리 애들 어디 갔나 찾다가 보니까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만났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 보러 하는 말이 네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너 어디 갔었어? 너 어디 있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2살 날 소년이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양부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양부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잉태할 때 요셉과 함께 동침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네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해서 잉태된 아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
이거부터 안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라 해도 소용없어. 이거 안 믿는 신학자도 많습니다. 예수의 동정적 탄생을 안 믿는 그런 신학자도 많아요. 신신학자들, 주로 해방신학자들 다 그래요. 꼭 그래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상관없고, 다만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의 사상을 따라서, 예수의 삶을 본받자, 이게 신신학 해방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라 했던 그 말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자, 내 아버지 하니까 이제 그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내 아버지와 나와는 하나이니라. 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또 내 아버지는 나를 보내시니라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 냈다가, 어떤 때는 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했다가, 그냥 정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네가 나를 따라서 벌써 거의 3년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룸메이트도 했는데, 룸메이트 한국에 있는 부모님 날 잘할까요? 어떻게 사는지, 요새 어떻게 사는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가 잘할까요? 더럽게 이제 버덕버덕 막, 어이구 그놈의 이게 아는 소리 정말, 어이구 밤마다 짭짭거리고 일 갈지 않는가, 뭐 짭짭거리지 않는가, 방울 뀌지 않는가. 예, 잘하는 것은 같이 있는 자가 알죠. 자, 예수께서는 어떤 때는 하나라고 말했다가 어떤 때는 나를 보냈다고 말했다가 사실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헷갈린 거야. 당신 그러면 그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를 보여줘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찌해서 너희가 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이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다시 말해서 나는 뭐라고요? 내가 말하는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냈다고 말했다가 또 내가 아버지라고 말했다가 하나라고 말했다, 이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참 아버지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께서 노력을 하셨는지 점차적으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예? 8절부터 9절에 보시면은,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았다, 이미 보았다 그 말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나는 바로 내가 말하는 아버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는 세상 이런 물질적인 몸으로 되어 있는 자들한테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는 혹시 아기를 뵀으면은 아들이 내 안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내가 아들 안에,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유로는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아버지라 할 이 바로 참 아비가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잘 믿어. 어떻게 이렇게 잘 믿어? 예?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 9절에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토라 탈무드 가르쳐주는 그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하나이니 하늘에 계신 이 바로 그가 너희의 아버지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라 하는 일을 이제는 너희를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해서 네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15번이나 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누구라고요? 네 아버지 누구라고요? 강대원. 억지 밤낮 자기 각각의
당신 아버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대겠죠? 예, 그건 육체의 아버지예요. 육신을 놔주고 길러준 아버지예요. 그러나 영의 아버지, 참 아버지는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나아가서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각각의 몸이 떨어져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아버지나, 나는 그분은 오히려 나보다 나이가 더 젊으신데, 나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40세고 그는 30세에 돌아가셨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보다 젊으니까 옛날에 예수님한테 내가 존대어가 안 써줬었어요. 존대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존대어 나는데 예수님 하면 죽으시고, 그냥 성경에도 죽으시고 뭐 죽으시고 써 있으니까 거기는 반말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젊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아직도 이런 혈육과 물질에 왜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가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가 이제 결국은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하여튼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갖다 뜻에 대해서,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아주 공경하는 마음을 최대로 표현하고, 나는 앞으로 죽을 것인데 이것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는다. 앞으로 죽을 것도 자기 아버지 계명 때문에, 아버지 뜻 때문에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높이고 아버지를 그렇게 경외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해 놓으시다가, 사실은 꼭 죽어야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살려면 살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변명도 안 하고 또 피하지도 않고 결국은 죽음이 임했을 때 결국은 죽음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그가 죽음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그가 그 직전에는 그야말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하나이다마는 그러나 내가 이 잔을 마시기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다 하면서 방송대곡하면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사이다,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는 드디어 나아가서 그 죽음의 자리에 갔고 결국은 드디어 그가 십자가 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뭐죠? 우리 지난주에도 제3의에 대해서 말했어요. 아버지는 왜 피조물을 지으셨다? 왜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아들의 뭘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아들의 복종을 통해서,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복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려 하신 것이다. 빌립보 2장을 보세요. 빌립보 2장. 지금 여기 우리 몇 명은 로고스를 못해서 참 안타까워요. 로고스를 개강을 못하다 보니까 로고스에 대해서 지금 아예 시작도 못한 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본다고 이 설교를 듣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래도 오늘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또 더 알아듣게 하려고, 자, 빌립보 2장 6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죽기까지 복종이니까,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누가 복종해요? 아들이 복종해요.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부 성자 성신. 성부 성자 성신은 각각 각각 개체 하나님이 아니라 위격이 각각 다른 성부와 성자와 성신한 위격이 다른 세 위격으로서의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안에 위격이 셋이 있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아버지 위격은 뜻을 세우시는 분이야. 뜻을 세우시는 분, 뜻을 세우시는 역할, 바로 그를 성부를 하는 거고요. 그 뜻대로, 성부가 태우신 뜻대로 성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같은 몸으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복종을 통해서 성부의 뜻을 이루시고 성부께 영광 돌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이것도 사람 기능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 인격의 한 분인가? 이건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오류에 빠지게 돼 있고 이단되게 돼 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 결국은 세 위격의 한 분이다 하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뜻이든지 그 영광이든지 그 방향, 일하는 방향이 다 똑같으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 어떻게 아들이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어디서 죽어 더군다나 죽되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과 그 치욕과 그 고통, 그 고난의 절정의 십자가에 가서 거기까지 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므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사망 권세자 마귀를 정죄 심판하시고,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겠다 해서 속여먹는 바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그 안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결국은 그렇게 죄를 주고 사망을 줘서 결국은 그 종을 삼아 끝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게 됐기 때문에 그가 종을 삼아서 바로 마귀는 사망 권세가 된 것이고 인류는 사망 권세자 아래서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쉬면서 바로 마귀를 심판, 사망 권세 가지고 사망 권세자를 심판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떨어뜨려 버리고 마귀의 애당초 범죄한 그 모든 그의 속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고 잘못된 걸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는 정죄받았고 인류를 거기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속하실 때 그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값 사망을 치러 주심으로 사망의 그 틀에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시면서 그 찢어진 몸 사이로 흘러내신 그 구속의 피를 인류에게 뿌려주셨으니 앞으로 그 피를 받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 사망에서부터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상 어떻게 잘 설명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참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그 듣는 기가 복이 있다고 정말 복 받았어요. 수학, 과학 이상입니다. 논리 그 이상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아멘 하세요. 그럴 때 거듭났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서부터 과거에는 마귀 자식이었었는데 종이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의 피로써 다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간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자, 이제 그거 전에 조금 이제 그걸 다시 설명하자면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다. 그 말은 똑같은 말이야.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다. 자녀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피가 되어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서 그 피로서 해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가 그 일을 마치셨고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집으로 가셨어요. 지금 예수 어디 계세요? 아버지 집에 계세요. 아버지 집 어디죠? 이 우주 밖에 있는 영계 하늘이에요. 영계 하늘. 거기서 뭐 하고 계시죠? 잔치하고 계세요. 날마다 잔치. 예, 잔치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 다 준비되면 너희를 와서 데려가리라 하셨어요. 처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살 최고의 환경, 최고의 주거지를 지금 주택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준비만 되면 그는 오셔서 그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 집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죠. 최소한 다 아버지가 됐으면 집을 마련해, 집 한 칸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어? 에? 응? 아버지가 됐으면 최소한도 뭐 집 한 칸이라도 유산 하나 주던가 땅 문서 하나 주던가 뭐 그래야지 아버지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아버지 원망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 거 아예 해 주지 못한 못난이 아버지는 또 천시받고 또 있는 데서 안 주는 아버지는 원수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거기다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거기 아버지 집은 넓으니, 아버지는 크니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나 넓게 크게 아름답게 지어줄 것이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늘에 가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예, 삼위 중에서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누구한테 오시죠? 예수의 피가 있는 영혼 속에 오십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영혼 속에 오십니다. 양자의 영이 있는 영혼에 들어오신다고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시면, 예, 그 14절부터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 종의 영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예, 율법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율법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태어났으면 또 이거 지키느라 얼마나 애를 썼겠어. 그런데 우리는 이미 종의 영에서 해방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에서 해방받았고, 그리고 그 흘리신 그 피를 받아들였으니 그 피를 양자의 영이라면, 양자의 영.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고 진짜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수양 아들이구나, 수양 자녀구나.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수양 딸, 수양 아들, 또 친자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같은 아버지라고 해도 어떠다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지금도 입양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게, 입양을 다른 건 미국 사람 하는 생활을 참 잘 따라하는데 다 흉내내고 다 따라하는데 이 입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우리 문화는 입양단 양자하고 친자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그거 직자고 먹여서 하려면 그거 다 도망간다,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거 길러봤자 말짱할 거니까 아예 하지도 말라. 그래서 아예 입양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양자여 하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내쫓을 수도 있겠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양자란 것은 어차피 adopt 해서 앞으로 어디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우주 안에 있던 자가 하늘나라 갈 길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영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려면 이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피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 아버지 집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런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예수가 그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고요. 그러면서 그는 누구시냐면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시니 그 이름은 예수와요. 그는 누구시냐면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는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고 또 우편에는 예수가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그 예수와는 한 보좌에 같이 앉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한 보좌에 같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르면 그의 이름이 누구요? 예수와요. 예수와 부르면 그와 나의 관계는 누구냐면 그는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예, 이걸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 그 아버지가 실감 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 부를 때 정말 실감이 난다. 괜히 영국의 롤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 같이 어색한 게 아니라 뭐 처음에는 어색하다 또 나중엔 잘하대 또 진짜같이 울면서. 예? 연기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인 게 어쩌면 그렇게 믿어지는지. 아니 우리 생부도 그렇잖아요. 나를 기억나는 아버지도 그렇게 내가 난 걸 본 적 없고 내가 어머니가 날 난 걸 본 적 없지만도 어느 틈엔가 자라면서 그냥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거 이상으로 하늘에 내 친아버지가 살아계시다. 또 내가 아버지 부르면 그분은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누가 가르쳐주면 성령이 가르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친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등에, 함께란 말은 동등의 수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아들로 오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그도 우리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와 동일한 육체로 동일한 영광을 위해서 동일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시냐면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안 받으면은 도저히 생각이 바뀌지 않고 성령을 안 받으면 이해가 안 되고 성령을 안 받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건 미치지 않으면 그런 생각 갖고 그런 걸 위해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래도 성령 받은 사람 같아.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그 읽은 본문 중에서 참자녀 너희가 사생아가 아니요 참자녀라고 그랬는데 참자녀 그리스도인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참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신 것 같이 내가 그의 참자녀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첫째 참자녀는 누군가? 누가 참자녀가 될 수 있냐면 탕자가 나아가서 그가 나아가서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나아가가지고 다 허랑방탕 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도 잃고 또 뭐든 거기 나가서 그야말로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꼴이 못 돼서 결국은 이제 짐승과 같이 뒤엄여면을 먹고 사는 그가 아버지한테 볼 때는 정말 패가 망신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굶어 죽고 정말로 비천해지고 더 이상 번화다질 수 없이 되다 보니까 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거든요. 참자녀는 누구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참자녀는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죽을 지경이 되면 될수록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이제는 길이 딱 막혔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하면은 결국은 아버지로 돌아가는 자가 그가 참 아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나는 탁하고 죽어버린다 그는 그 자녀가 돼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의 참 자녀는 결코 어려워도 자살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 결국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은 결국 아버지께서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왜 나갔지? 너 왜 가서 무슨 했지? 무슨 짓을 했지? 너 돈 없다가 돈을 썼지? 내가 날 망신을 시켰느냐? 과거를 일체 묻지 않고 덮어주는 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탕자는 바로 하나님의 한번 그렇게 돌아온 자, 그렇게 해서 탕자였다가 집에 돌아온 자는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않는 자입니다. 결코 나갈 수가 없는 자예요. 한 번 뵙기 결국은 탕자의 삶은 한 번만 허용되는 것이지 절대로 한 번 돌아온 자는 절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 일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 영광 들고 결국 아버지 위에서 죽는 거죠. 예. 둘째, 참자녀는 누구냐 하면 아버지에게는 소자도 없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버지에게 소자가 없다. 예수께서 그랬죠? 너희는 이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아버지가 항상 이 천사가 그 아버지 얼굴을 뵙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소자, 적은 자, 소위 말해서 어린애, 베이비, 뭐 차일드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자, 탈란트가 한 달란트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남이 보기는 별볼일 없는 것 같고 남이 보기에는 쓸모도 없는 것 같고 남이 보기에는 가치도 없는 것 같고 남이 중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에게는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Black life matter. Black lives가 matter. 아니 그래 흑인 생명 소중해. 하나님에게는 영혼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영혼든지
그가 탤런트가 많아서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열매 맺었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지금 지지부지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 찾는다면 하나님한테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다 하기만 하면은 첫째 부활 보좌에 앉아요. 또 5달란트도 다 하면은 첫째 부활 보좌에 앉아요. 보좌라는 결국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자녀에게다가 계획하시고 주려는 그 결과는 똑같다고 말이에요.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편애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이라는 불평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금 사실은 흑인이든지 사실 무슨 무슨 블랙 라이브스 매러 그래가지고 무슨 인종 차별이니 또 마이너리티 차별이니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고 지금 무슨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이들이 정말로 그들이 그런 불평 원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면 예수 믿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가르쳐주는 이상 문제가 해결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큰 일하고 적은 일하고 중요한 일하고 덜 중요하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직분상 얘기예요. 기능상 얘기예요. 같이 사는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참자녀다. 이 자부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 자부심을 갖는다면 나는 참 그 아버지로부터 정말 내가 어떤 유업을 받는 걸 나는 기억할 것이고 기필코 그 유업을 쟁취하려고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 믿음 없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그 아버지가 너에게 무엇이나 다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 아멘 하세요. 모든 좋은 각양의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럼 무엇인지 그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슨 생업이 어떻고 수입이 어떻고 지금 요새 무슨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또 직장으로 돌아가긴 돌아갔지만 수입이 줄었어요. 손님이 없어요.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보장하셔요. 뭐 얼마큼 보장한다고? 최소한도 뭐는 보장하신다고? 그냥 갖지 않게 생각해. 갖지 않게. 아니 하루에 하루 거 먹으면 되지. 아니 근데 그거 어디 사람 사는 거 그래요? 좀 쌓아놓고 먹어야죠.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부를 테니 네 영혼을 부를 테니 이 모든 남은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루만 먹으면 돼요. 하루만 걱정만 하루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아예 구하지도 말라, 기도하지도 말라. 이건 이방인이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견고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또 필요하던 거 있어? 네가 무슨 문제 해결할 거 있어?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할 힘이 없는데 가서 되죠 그럼. 방법이 없어. 아버지도 최소한도 이것까지는 약속해놨는데 이것도 안 해? 창고에다가 싸놨는데 창고를 두드려서 문도 못 열어? 못 열었는데 가 그럼 나가봐.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그 아버지께서 이걸 마련해 놓으시려고 어떤 고통을 받으셨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아시잖아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그가 장악하지 않으려고 그런 사망 권세로 자기가 죽으시면서까지도 사망 권세를 죽이고 그 권세를 뺏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 걸 되찾는 데 있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서 우리 걸 만드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팬데믹, 코로나 왜 무섭냐? 죽으니까.
죽으니까. 팬데믹 없어도 언젠간 죽어요. 다 죽어요. 시간만 문제, 시간 문제. 아유, 그래도 아직까지 죽을 나이 아니니까. 죽을 나이 아닌데 언제가 죽을 나이가 될 것 같습니까? 80? 예. 80가 되면 또 80 나름대로 또 아유, 그래도 아직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좀 더 있어야 되겠죠. 100살? 그래, 그거 100살 얼마 차이 안 나? 80이 되는데 100살이 그게 그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몸은 죽여도 목숨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죠? 마귀요. 마귀. 코로나. 마귀. 뭘 죽여요? 목숨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럼 뭘 못 죽여요? 영혼은 손도 못 댑니다. 영혼은 손도 못 대. 영혼은 손도 못 대. 영혼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아버지 거예요. 손도 못 댑니다.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혼과 목숨을 같이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럼 목숨을 두려워하고 이것에 쫄아가지고 모이는 거 무서워하고 또 교회 오는 거 무서워하고 전도 오는 거 무서워하고 나는 두 가지를 트럼프하고 똑같은 게 두 가지야. 첫째는 마스크를 안 쓰는 거. 두 번째는 위 오픈. 거긴 경제 오픈. 나는 교회 오픈.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면서 해오는데 되잖아요? 돼가고 있잖아요. 아멘? 예, 코로나가 와서 좀 죽이려고 푹푹 찔러와서도 다 도망갔잖아요. 다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결코 손대지 못하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교회,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 영혼들 되시길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죽습니다. 내가 만약 코로나 죽으면 그거 아버지 뜻, 그때가 아버지 뜻이가 그냥 요양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아버지가 붙잡으시면은 코로나가 100번 들었다 해도 사는 거고, 100번 나가버려. 들어갔다 나가서 어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런다고? 예. 무슨 무증상자? 무증상자. 몰라, 나도 들었다 나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증상자다 이거야. 끝까지 무증상자 되면 될 거 아니겠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건 누구시냐 하면 네 번째,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 좋았어요. 점점 나아져. 주기도문 점점 좋아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가보지도 못한 상상만 하는 가고 저 멀리 어디 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가슴이 먹먹해오지만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왜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를 아버지라고 믿는가? 왜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늘을 그토록 그리워하는가?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저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꼭 우리 아버지를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있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은 형제가 있는 자의 아버지. 형제가 없는 자의 신이 아니라 형제가 있는 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형제들이 있는 단체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아버지 나나나나나나 미미미미. 넌 아직도 한참 멀었다. 난 철들렘 멀었다. 아버지를 언제쯤 너 이해할 것 같으냐?
아버지 네 아버지뿐이 아니야. 네 형의 아버지야, 네 동생의 아버지, 네 형제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형제란 의식이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장성한 아들이면 아들일수록 형제가 생각이 난다 이거야. 형제가 형제를 갖다가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베드로가 우리가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질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1년에 7번. 예? 77, 49, 490번이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 내가 너를 몇 번 용서한 줄 아냐? 네가 지질 때 내가 너를 갖다 그때마다 에이 죽여, 에이 죽여, 에이 죽여 그래가지고 너를 목을 꽉꽉꽉, 너는 벌써 이미 죽었어. 내가 너 질 때 490번 이상, 네가 너 죄일 때 490번 이상 너를 용서했어. 너도 네 형제에게 그와 같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로 참 아버지의 참 아들 된다면 형제를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 용서. 그러니까 그냥 큰 죄진 것도 아니야. 못마땅한 거지. 못마땅한 거. 내 비위에 못마땅한 걸,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그걸 원수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마음에 안 맞는 거, 못마땅한 거, 그건 네 원수 아니야. 그냥 아직도 어린 자, 어린 거, 아직도 나이는 먹었었는데 어려. 나이는 이미 벌써 60, 70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애 같아. 그래도 동생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지질이 나니 못나니, 보야 바보야 어떡하나? 그래도 우리 아버지 피로 난 자녀인데, 우리 형제인데 어떡하나? 내가 가서 차라리 업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내가 돌봐주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그가 점점 그도 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인해서 그럴 때 아버지는 그걸 볼 때 너무나 흐뭇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흐뭇하게. 이번에도 하기세 끝나고도 서로 많이 형제들끼리 서로 그동안에 좀 격조했던 거, 아니면 섭섭했던 무슨 어떤 그런 감정들을 풀었다는 사람도 설문이 들었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참, 그래, 너 잘했어. 바로 내가 이걸 원하는 거야. 얘도 내 아들이고 얘도 내 아들이고 다 내 아들이야. 근데 니들이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면 얼마나 좋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만약에 내 형제를 용서 못해? 그럼 아버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 중요한 주기도문 안에 그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바꿔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 너 안 봐, 못 봐, 안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안전하게 하늘나라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죽을 때 아무도 원한을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간 사람 중에서 정말 못되게 하고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무슨 편지를 보내고 무슨 연판장을 보내고 어디다 얻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다 올리고 막.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는 정말 저주받아서 저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가 몰라서 그런 것이니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여튼 저들도 지옥은 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아버지. 5번째, 이제 만약에 참 아들이라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참 아들이 거룩함에 참여하여,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그가 어디 내놓고도 누구한테라도 자랑하고 싶고, 누구한테라도 내놔도 정말 누구라도 다 보고 올소이다, 그를 후사 삼는 건 당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들 잘났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채찍질 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랑 안다면은,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은 어떤 징계를 받든지 어떤 채찍을 맞든지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받든지, 육체적으로 신병을 받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봤든지 어떤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오고 아니면 또 고통이 오고 또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오고 아니 나아가서는 어떤 우리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아버지께서 나를 징계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고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그를 통해서 징계하시구나, 저를 몽둥이로 삼아서 나를 때리시구나, 저를 채찍으로 삼아서 나를 치시구나 생각하면 나는 그 앞에 팍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꼬꾸라지라는 뜻이구나. 나는 꼬꾸라집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꼬꾸라지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약에 이런 것을 일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faint, 쓰러지거나 그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고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너에게 없다면 너희는 오히려 사생아니라. 사생아 버스타드, 사생아 애비 없는 자식, 이런 자들은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그냥 튀어나가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반항합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참 아들이라면 옳습니다. 아버지 처방이 옳습니다. 역시 옳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맞습니다. 때가 돼서 제대로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정확하시군요. 어쩌면 우리가 패십니까? 정확하십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맞느냐? 교만 때문에 맞습니다. 교만 때문에 맞는 거예요. 다 교만이에요. 문제는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멋대로 살답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모든 처방은 다 옳습니다. 나는 절대로 비껴갈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요. 역시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분한테 그분이 날 아시고 그분이 날 보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니 나아가서 하늘을 상속하기 위해서 모든 천사들을 보라, 우리 아들을 보라, 우리 자녀를 보라, 이렇게 자랑스러운 자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보신다는 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아버지를 내가 정말로 내 아버지라고 안다면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아비의 심정은 전 인류를 그 피로 다 나셨어요. 그 피로 이미 나셨어요. 그 피를 뿌리셨어요. 나에게서 다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몰라서 못 돌아옵니다. 왜 전도하느냐? 나아가서 영혼만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당신은 흑인도 아니오 영혼입니다. 당신은 백인도 아니오 영혼입니다. 당신은 유색인종도 아니오 영혼입니다. 바로 당신 아버지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길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갑시다. 어떤 죄를,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분은 다 용서하실 것이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해서 어떤 아버지 돌이켜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든지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에게로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 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래, 너는 역시 나의 참 자녀다. 어찌 이렇게 내 심정을 잘하냐? 그래,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이 애비맘을 잘하냐? 내 옆에 와서 앉아라 해서 앉는 것이 보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참 아버지에서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에서는 한두 번 설교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서 성령이
성령이 그 아버지만 말하면 내 영혼을 자극하고 내 영혼이 막 움틀거리고 내 영혼이 소용돌이치고 내 영혼이 울고싶고 내 영혼이 부르짖게 하시는 이 성령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만 부르세요. 아버지. 목청이 터지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시라고. 아버지. 자, 제가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아버지!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나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억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하늘 높이서도 지우지 못해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너무너무 답답한 일,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주 기도까지도 안 나올 정도로 꽉 막힐 정도로 꽉 막힐 때인데 단 한 가지 한 말만 나와도 아버지만 부르면 됩니다. 왜 그런지 부르면 부를수록 더 보고 싶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 하고 싶고 부르면 부를수록 평안이 오고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